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또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온 주의 종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김진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조각처럼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주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에게 거저는 내가 합력하노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4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지금 매우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은혜를 주사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이 나라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그의 모든 사역은 무너지고 모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며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큰 사랑으로 불리고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붙잡아주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붙잡아주셔서 이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남들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단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개월 동안 모든 사역이 중단하였고 멈추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여 9월달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었으나 또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또 사역의 모든 시간들이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처소에서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단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미얀마, 파키스탄, 국방선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교하며 또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한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 이단교회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약심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단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달에 시작된 많은 성도의 사역과 예배의 사역과 또 하나님 제도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인하여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하시며 예배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거룩한 사역이 다시금 주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있는 처소에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런 상황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을 돕고 있는 여기 선교 사역자가 있습니다. 인디아의 시민 선교사님과 박사의 이필조기한 선교사님, 국방선교의 성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주의 은혜를 도전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선한 기도를 받고 싶은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종들 하나님의 건강을 중요한 주인분들에게 우리와 자비가 성령의 충만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크시고 기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이루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과 자비를 도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의 약함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또 성도의 안위와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머나먼 나라에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현장 예배에서
또 올라드리는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의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9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시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략을 버리고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에게 생명을 찾아 쓰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생기한 소리가 있느니라. 일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전략을 버리며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에게 생명을 찾아 쓰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누훌라 사밧의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지시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나 바알에게 무릎을 치지 아니하고 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라고 느낄 때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름만 들어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불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또 그를 그의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왠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깊고 깊은 굴, 동굴 안에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과 두려움과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 무거운 짐을 몸에 짊어지고 굴 안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할 정도로 슬픔에 찬, 고독에 찬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듯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신적 계시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비가 내리는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그에게는 소중한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죽었던 자가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비함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동굴에 들어가기 전, 그 동굴에 그 이르기 전 그가 또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상들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 가운데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매산에서요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그 자리에 불러온 사람이 있었어요. 아세라를 따르던 그 우상의 선지자 400명도 그 자리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를 따르던 400명의 선지자는요 오라고 했지만 엘리야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시적 능력으로서 오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어떠합니까? 엘리야와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여요. 결국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 가운데서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요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450명을 기손신의 가에 가서 다 죽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놀라운 증거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가 그 앞전에 있었던 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가 왜 동굴 안에 있습니까? 왜 불안에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동굴 이전 있기 전에 광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어디를 갈지 몰라서 당황하고 헤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상하신지 하나님께서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엘리야를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상하시고 광야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음식을 먹게 하여 힘을 주었더니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굴로 들어간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이 깊은 굴 속에 있느냐 하시면서 엘리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너 혼자라고 느끼고 있느냐? 너 왜 외로워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 이렇게 두렵게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 힘들게 했느냐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려온 것입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렸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오게 하는 신비한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갈매산에서 바알을 따르는 우상 450명과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던 엘리야가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여 광야로 쫓기고 굴로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피셨다면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사신을 엘리야에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당시 아합왕의 아내였던 그 여왕 밑에서 그 산에서 같이 먹던 졸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의 그 사역들을 방해하며 유일신을 방해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우상을 들여오게 하고 그 450명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정말 배교하는 신앙을 심었던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거의 450명은 이세벨의 하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하수인 것 같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단번에 갈멜산에 다 죽였으니 이 이세벨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다음날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동일하게 너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고 그에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사환을 보내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가 도망하게 된 사건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편이란 단어에 여러분 좀 집중을 해요. 이 형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과 함께 싸워 승리하면 이세벨이 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무서운 칼을 갈고 있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괴로워지고 두려움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편,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두려운 소식이 들려옴으로 인하여서 이 대선지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서 광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게 되는 이런 환경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가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가 소문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이세벨은 기가 죽어서 무엇인가 다른 곳으로 쫓겨가거나 그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세등등한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닌 이상한 계획으로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마치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의 계획대로 세웠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간혹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고립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에 다시 비대면 예배라는 정말 최후 통첩과 같은 가슴 아픈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전에는 한 2주 이렇게 기간을 두고 2주 이후에는 다시 현장 예배도 가능하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무엇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정말 이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괴로워서 옳지 줄 모르고 당장이라도 누가 건들면 눈에서 눈물 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핍박과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또 현장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언제 예배가 들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인천에 우리가 또 친분이 있고 가까운 목사님 교회에 또 어려움을 당해서 또 그 아픈 소식 가운데서 괴로움을 또 겪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불편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9월달이 되면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9월달에 전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주중 예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하지 못했던 예수로 전도 세미나 다시 시작합시다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행위원분들과 교육자분들은 함께 모여서 이제 9월달에 이 사역이 시작되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고 매주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다시 연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울분이 솟치는 겁니다.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쏟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게요.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막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위대한 일을 행하면 분명히 이 우상을 쫓기던 자들이 다 내어던지고 죽게 돌아올 줄 알고 또 그 일을 주도했던 자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소식, 칼을 들고 나를 쫓는다는 소식이 그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울분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 정말 인간의 내면 안에서 괴롭고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홀로 있게 만드느냐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 이스라엘이 칼 들고 쫓는 그 모든 형편이 엘리야에게는 짓눌린 영적인 고통으로 다가와서 모든 것이 지금 외롭고 슬프고 권고하고 나 혼자 남은 듯한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0절 말씀 읽으면요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래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걸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귀한 삶을 감당하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단을 헐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뺏으려는 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힘썼지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하는 자, 불안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괴로움과 숨 가운데 있는 엘리야, 그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영적인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불 안에 있지 말고 불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와. 그리고 너는 어디에서라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지역적인 지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서야 할 곳, 광야가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강한 바람이 어떻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큰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끝나면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임하는 그가 신비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현상만으로 보고 이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거야 하면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산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이후에 이 이세벨의 고가 납작하여서 두 손 두 발 다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마음이 주저앉아 내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굴로 광야로 그를 도망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후에 그 현장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요, 불이 지난 이후에 무엇이 그의 귓가에 들립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 번역상 이 말을 어떻게 자세히 풀 수 없지만 부드러운 소리, 잔잔한 소리, 마치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작은 읊조리는 소리로 엘리야 귓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불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지만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의 쓴물단물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땠습니까? 다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시몬의 아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다지막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으셨을 때에 그 전에는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마음이 무너져서 주님만이 아십니다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부드러운 음성,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있었던 그 친밀한 아름다운 음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힘든가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마음이 민감하여 다시금 이 소리에 다시금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취하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변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저 아직 두렵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의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일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안에 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금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너를 붙들고 있는 것, 너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버려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외롭게 하는 쓸쓸한 생각들, 두렵게 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을 병들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너의 사명과 소명을 회색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킬 때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홀로 있는 듯한, 나만이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독이 뿌리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명령하십니까? 오늘 15절 후반에도 보니까 오늘 그가 다시금 그 광야길을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서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자이었는데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신다는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보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후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하, 이세벨 그 모든 자들을요 다 처단하는 일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남은 조개들을요 다 제거하는 일을 예후가 감당하게 됩니다.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바알의 재앙들을 진멸하는 그 일을 예후가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그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가장 친한 제자, 그를 가장 살아생전에 유래했던 자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세우셔서 다시금 주의 길을 걷게 하는 놀라운 소망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 모든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진리를 깨달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릅니다. 아무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주중에 문자가 날아와서 답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까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할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어떠한 유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이름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0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거룩한 종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와 함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혼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준비하고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일하실 무한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이제 이 땅을 향하여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 갇혀있지 마시고 동물 밖에 나와서 나의 그 자신을 붙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높은 계획들을 바라보시고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며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내리게도 하고 죽은 자도 살렸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도 인간인지라 괴로울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편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여 광야로 불로 도망갔던 그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도 인정하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바라봐서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계획들을 경험하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7,000명의 거룩한 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예비된 자가 승리한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의 역사가 한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깊이 나누었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어떠한 형편이 앞에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혼자라고 느끼게 하는 영적인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많은 영적인 분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드러나 선교지와 교회와 추구하는 영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예물을 흥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마음의 중심 주께서 다 흥명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을 드리는 그 손길과 그 중심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 나의 힘줄부를 축복하셔서 이들이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정말 귀한 것들로 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비는 이 시간 육체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괴로와 마음의 심령이 궁금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혹 그가 광야로 불에 들어가 괴로움으로 홀로 있는 그 아픔 가운데 있다라면 주께서 그의 사명을 사 다시금 주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힘을 주시고 거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며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족을 품은 요셉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혈육,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 그 불신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아직 복음을 전하는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비록 비대면 예배가 오늘도 다시 시작되었지만 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동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붙은 교제에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이들의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이랑교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